오늘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으로 너는 반석을 치라, 너는 반석을 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고 홍해라는 심판의 물을 건넌 뒤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시내산에 머무르며 진행이 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몇 달에 걸친 여정을 담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 벌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돌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를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했던 커리큘럼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테스형 소그룹에 가입을 해서 테니스를 배우는 것처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데에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금세 두려움과 불순종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매일 아침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날에도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15장과 16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평하는 거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17장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봐도 이스라엘의 불평은 여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는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잠을 자는 거 어느 것 하나 편하지가 않습니다. 2절에 의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분노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불편함이 지속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 이제는 이집트의 종살이가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드러냈고 이 불만은 다툼의 원인이 되었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의 다툼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불평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뭐였을까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맨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오늘 일을 좀 하실 건가요? 라고 묻거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에게 오늘 저녁은 먹을 건가? 라고 묻거나, 제가 설교를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이제 설교를 좀 할 건가?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모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뭔가 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난 그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95편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들려줍니다. 7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해당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바로 파라오처럼 완악하고 미혹된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가 의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조롱하며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언약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사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관계를 깨뜨린 분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도전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불평하고 다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에 사용된 다투다라는 단어는 재판을 시작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시험한다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시험하거나 시도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재판에 회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다 법률적인 용어인 셈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을 가리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해서 무리바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로 데려와 죽이려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사법적인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폭도처럼 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돌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급하게 2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소한 대상은 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 면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로 인해서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광야의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비참함이나 개개인의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따지려고 들기도 하고 때때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묻는다는 말이에요. 7월 25일은 먼저 세상을 떠난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의 생일날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젊은 날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나버린 동생을 생각하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을 보고 개인의 비극과 상실의 아픔을 끌어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질문을 할 겁니다.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들, 그래서 법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바로 그런 법정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시는데 장로 몇 사람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이야기는 백성에게 모세의 행동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재판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이 재판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 앞을 지나갑니다.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증인으로 동행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소집합니다. 그는 심판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위에 내려칠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지팡이를 휘둘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유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유죄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성경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가장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앞에 서신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서는 일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앞에 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심판자의 고난을 가진 자로 손에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심판의 지팡이로 저 배신과 배반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신 반석입니다. 말하자면 반석 위에 반석이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재판에 회부하고 언약을 어겼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고의 자리에 서 계시고 이제 형벌이 실행이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자신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쪽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끝내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백성의 반역이 받을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심판자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짊어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물이 광야의 죽음 한복판에서 콸콸 흘러 넘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라는 생수를 받게 됩니다. 이 생수는 바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복음은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수, 곧 성령 안에서의 생명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나는 단지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서 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물리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장대 또는 신호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흐른 후에 장대가 높이 들리는 장면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다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장인 21장에서 청동뱀이 장대에 달려 높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뭇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들리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예수님은 장대 또는 깃발 위에 높이 들리셨고 심판의 지팡이에 맞으셨고 그 몸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이 들린 깃발이 되어 만민을 위한 신호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깃발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종류의 종교와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른 종교의 반석, 다른 종교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만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너무나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들의 빚을 대신 갚으신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신은 없어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이와 같이 대신해서 희생하는 사랑밖에 없어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희생, 자기 살을, 자기 피를, 자기 잠을,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자녀를 섬기다 보니까 자녀가 사람 굿이라고 사람답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며 나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고 그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다툼과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매를 대신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한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린 깃발이시고 백성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아 쓰러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데려 나가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너의 인생에는 이제 불행 끝 행복만 가득할 것이다. 이런 헛된 약속은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 광야는 하나님의 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야말로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고,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랑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생수를 정말로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툴지만 시를 좀 적어봤습니다. 반석 위의 노래. 우리가 목마름에 지쳐 다투던 광야, 당신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절망 섞인 질문이 하늘에 닿을 때 주님은 침묵 대신 응답하셨네. 심판의 지팡이 높이 들린 그때 당신은 친히 피고의 자리에 서셨네. 백성 대신 반석 위에 서신 반석, 스스로 심판의 맺을 맞으신 사랑. 터져나온 생명의 물 갈라진 바위 틈에서 흐르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완악했던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려 하셨네. 높이 들린 깃발 여호와 니시, 그것은 곧 십자가 위 예수의 모습. 피와 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 모든 신과 다른 그분의 사랑. 광야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지만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살리려 한 그 대속적 사랑만이 우리 삶을 바꾸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마셔야 할 유일한 생수. 목마른 영혼이 당신을 바라볼 때 가장 깨끗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던 저희를 위해 반석 위에서 심판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